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탕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간으로 그리고 야간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피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겠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 고통을 고난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고통을 뚫고 지나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요셉의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이러한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통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형통한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핍박도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당한 이러한 핍박과 많은 대적자들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이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안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베소의 우상 아데미,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다이애나, 다산과 이 생식의 그 우상인 이 아데미 이 우상을 통해서 많은 벌이를 하던 그런 은장색들 또 직공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들이 직공들과 함께 자신들의 벌이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는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에베소 시 안에 큰 소동을 있게 합니다. 자, 그 소동이 있은 후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동이 그침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여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게도냐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신사적인 사람, 말씀을 들었다면 돌아가서 듣고 상고하여 그 의미를 깊이 연구했던 베레아 사람이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를 가서 거기에서 있는 제자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격려했다, 용기를 주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me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용기를 주었다, 용기를 북돋주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반제국적인 신앙 고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그리고 고통과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자신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결코 수탄하지가 않다. 예수를 믿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끝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견디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 여러 가지 말로 권하고 또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도가 있고, 빌레몬스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도로부터 고린도에서 온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디도에 의해서 듣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식은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앞서 고린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17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만이 진짜 사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가짜 사도, 인증되지도 않는 그런 신학교를 나온 가짜 사도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바로 이 디도로부터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쓴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헬라.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내고 석 달을 지내고 또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석 달을 지내는 동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로마서를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의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지혜로운 것이지요. 뱀같이 지혜로운 처사. 왜 자신이 죽거나 자신이 크게 다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시면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뭐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전에 대하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유대인들의 이런 공모, 유대인들의 이 음모를 지혜롭게 피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할 때에 바울과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4절 보시면은 7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4절에서 읽었지만 바울 서신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공모가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이 7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바울과 함께했던 7명의 이 동역자들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오기까지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하시고 약 33년, 길게는 한 34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달려오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함께 갔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세안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함께 가는 좋은 이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힘든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목회를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바울 곁에 이런 7명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안교회 안에 이런 좋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하다.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4절 다시 보시면 바울과 함께 가는 자들 7명이 있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세안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비록 유대인들의 이 공모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나 로마서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바울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심으로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이 드로아는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원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아시아 쪽에 다시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에 변동이 생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게도냐, 즉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유럽 전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었던 곳이 바로 드로아인데 바로 그 드로아에 가서 또 권하는 겁니다. 권합니다. 그 제자들을 권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을 언제 말하는 겁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당시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매주 우리는 부활절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비록 세상적인 요소들은 내 삶에 부족하고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기쁨과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게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일에 모여서 두 가지를 했어요. 7절 보시면 떡을 뗐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씀하는 그 강론을 들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됨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이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강론이 아주 늦게까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라도 더 잘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지 않고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바로 이때에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9절 보시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 일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죽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죄를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니 죽었지만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세안교회 안에도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려진 우리 찬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이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 가운데에 유두고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그를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하는 좋은 동력자들을 그와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고통, 자녀의 고통, 환경의 고통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실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단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곁에 함께했던 7명의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곁에 그런 좋은 사람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목사님에게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이 공동의회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가 더욱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어떤 이유로도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